마가복음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40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33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이해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보통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는 그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계속적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또 없겠죠.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려고 계시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고 또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해가고 계시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 또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없다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을 상상만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있을 때 모세가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아론에게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때 아론이 행했던 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상상에는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론은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저는 입이 둔하여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 대신 택한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 아론은 그의 입을 통해서 누구를 대언했어요? 하나님을 대언했어요. 그런 아론 또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말합니다. 왜요? 아론이 상상할 수 있는 신은 어디에서 왔어요? 애굽이요. 애굽에서 그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신들,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아론도 결국은 하나님을 상상해서 그의 경험 안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우리 상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 지역은 우상이 난무했으니까 그게 금송아지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애굽의 신관을 보려면 지금 그 당시에 애굽의 신적인 형상과 모형과 지금 일본의 우상들이 동일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일본도 온갖 동물들을 만들어서 그걸 우상을 삼습니다. 일본에 16,000개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다 동물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애굽도 동일했어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온갖 신들, 여러분 지금 뭐 수십 년간 안 가봐서 모르지만 절이나 어디 가보세요. 온갖 신들이 다 있잖아요. 우상들이 다 있잖아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생각하는 신은 바로 이겁니다. 금송아지. 그리고 만들어 놓고 이거를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인도인은 하나님이다. 아론의 상상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우리가 또 다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두죠. 이건 다음에 나누겠지만요. 그게 뭡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날 수 있어요. 목사라고 해도 다 하나님 만나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10가지를 경험하고 홍해를 경험합니다. 이 엄청난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도 뭐 은사 경험이 있고 능력이 어떻다고 이거를 경험했다고 우리가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역사를, 기적을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엄청난 체험을 하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해버려요.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적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주관적 경험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상상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교회들이나 어떠한 기독교 단체에서 예수님이라고 그려진 그림의 모습, 그분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90% 이상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2000년 전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뭐 성화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림의 모습과 다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대부분 뭐 그림이나 뭐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똑같이 삽니다. 왜 그런 모습으로 말할까요? 이게 로마 캐톨릭에서 유럽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든 인물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만든 그림이지,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다 그렇게 상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본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육신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예언했죠. 그 이사야 예언을 쭉 펼쳐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잘생기지 못했습니다. 풍채도 뭐 그렇게 썩 좋지도 못하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화는 어때요? 너무 멋집니다. 진짜 미남 중에 미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상상을 가지고 신적 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은 인간들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또한 책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눴죠. 구약은 우리의 뭐라고 했죠? 거울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면 우리가 어떨 때 실패하고 어떨 때 승리한다 라는 부분을 구약을 읽으면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구나를 알 수 있는 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우리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인간의 창조, 타락, 창조가 어떻게 됐고 타락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구원은 받았을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구원은 받았을까요?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를 통해서 이걸 알 수 있어요? 말씀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가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앞에 말씀을 딱 대입해 보니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또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내용을 지금 살고 있다면 그는 뭐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윤리적인 부분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남에게 존경받고 이거는 다 여러분들 죄송한 말이지만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돼요. 본문 속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 처음에 첫 단락,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쭉 읽었던 그 단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심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초점이 누구한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요? 제자들의 관심은 사람의 일에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그 사역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야,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계급, 직위를 한번 따져보자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에 계급과 직위를 따져보자. 이 주제에 가장 앞선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닐까요? 왜? 그들은 항상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으니까요.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네. 그래서 아마 다른 제자들의 시기도 받았을 겁니다. 질투도 받았을 겁니다. 뭐 성경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뺐지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그때 오늘 마가복음 9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자,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수님이 갑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요. 네. 죽으러 가는 겁니다. 나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입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갈까? 이었어요. 그 완전히 똑같은 길을 가면서도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같은 길을 간다고 하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였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높은 자리,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맞느냐였습니다. 이런 관심이라는 게 뭡니까? 관심을 갖는다. 어떤 사람의 관심을 갖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관심을 가져요?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는요, 관심도 없습니다. 나와 어떠한 관계적 그런 이유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은 곧 뭐로 표현돼요? 사랑이라는 내용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시켜보자고요.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대입을 시킬 겁니다. 이걸 여기다 대입을 시켜보자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진 거지만, 예수님이 질 일이지만, 십자가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자기요. 제자는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이거를 죄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죄입니다, 죄. 우상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그 많은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죄 짓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문제에, 자기를 사랑하는 문제에 빠져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는 십자가를 졌어요. 이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단어와 이 단어는 다른 겁니다. 어떤 부분에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그래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 희생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는 희생이 조건을 갖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왜 당신들을 불렀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제자들을 왜 불렀을까요? 그들은 관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부르신 이유를 몰라요. 아까 말했죠. 아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론이 애굽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해요. 그게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자,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과 직접 공생의 기간을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계속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주에 나눴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고백해놓고 내가 오늘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기 위해서 갑니다. 내가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 말이 복이 있도다. 그 말 이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제 네가 복음을 이해하는구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고백이 참되도다 해놓고 그 참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르게 말하면 네가 지금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그분은 뭐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주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려면 그분 그리스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면 교회는 세워지지 못합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래야지 마옵소서 할 땐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고 말하고 옵니다. 그럼 베드로를 책망한 게 아니라 뭘 책망한 거예요? 사탄이요. 자, 다시 돌아오면 지금 제자들이 곧 지금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분 이거를요 크게는 하나님 나라, 작게는 교회, 더 작게는 우리의 가정에 대입을 시켜봐야 돼요. 남편이 어떠한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아내가 어떠한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부모가 어떠한 신앙의 바라봄이 있고 자녀가 어떠한 신앙의 바라봄이 있는지를 나누지 못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각자의 생각이 달라요.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 곳을 바라보고 그 한 곳을 바라봄으로 그 바라봄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교제요.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가정, 교회, 그 나라는요 볼품 없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 거기까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사는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생각을 해요, 다른 생각. 왜요? 관심이 다르니까요. 바라봄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축복해달라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먼저 하나 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일 때란 말은 그냥 예수 믿는 두 사람이 기도한 게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한 곳을 바라보고 하나 되어진 사람들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한들 그 기도에 어떤 역사가 있겠냐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먼저 하나 되는 게 먼저입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바라봄도 예수님과 바라봄도 다르고 각자 스스로 자기끼리 뭐요? 싸웁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심각한 부분인데 제자들은 지금 참 안타까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는 그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교회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오늘 9장 3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 그들은 뭐 했어요? 경쟁의 문제에 빠진 겁니다. 서로 누가 크냐에 대한 경쟁의 문제에 빠진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경쟁이 시키려고요? 아닙니다.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 뭐예요? 경쟁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각합니다. 심각해. 서로 경쟁시켜요. 그룹별로 경쟁시켜요. 지역별로 경쟁시켜요. 그리고 그 경쟁시켜서 그게 도달하지 않으면 온갖 모욕을 주고 더러운 축태를 부립니다. 심각할 정도로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구역끼리 경쟁을 시키는 그 방장이라는 말을 또 쓰는 사역이었던가 방장이라는 게 그건 이제 그 교회 사역입니다. 그 교회 이제 사역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근데 저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참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그러니까 성장이 아니라 교회를 크게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교회가 커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커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커진 것, 확대해진 것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봐요. 예. 근데 우리는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논리. 이게 이제 뭐냐면 세상에 경제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경제 논리를 가지고. 그건 잘못다고요. 그러니까 경쟁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만나면 경쟁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끼리 막 서로 경쟁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일까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저 70만 명 교회와 이루는 교회,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인간의 뼈는 70만 명이지만
인간의 편은 70만이고 20명도 안 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인간의 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러한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저거는 몇십만 명 모이고 몇만 명 모이고 우리는 이렇고 한 문제에 빠져버리면, 그런 문제에 빠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10명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역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는 변명합니다. 교회가 적으니까, 사람이 적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 문제에 빠져버려요. 그 문제의 내용이 아닌데, 단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 그걸 붙잡고 부단히 주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경쟁의 논리에 빠져요. 경쟁의 논리. 그러면 이 경쟁의 논리에 빠져버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논리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 반대로 10만 명이 모이고 20만 명이 모인 교회는, 거기는 10명이 모이는 교회보다 뭐가 훨씬 많이 들어올까요? 물질적인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왜요? 물질은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렇게 물질이 들어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기뻐하시느냐라는 기준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라는 논리에 그 부분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어떠한 변명을 하냐면 우리는 지금 가난하고 힘이 없고 어려우니까 문제에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몇만 명이 모여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두 가지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 힘드시죠? 개척교회, 작은 교회 힘드시죠? 자꾸 물어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음부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깨트립니다. 교회를 어떻게 깨트려요? 작은 교회 힘들고 어렵고 계속 그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사가 그거를 정당화 시켜버려요. 우리 교회는 작고 힘드니까 정당화 시켜버려요. 이게 음부의 권세입니다.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깨지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음부의 권세가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음부의 권세가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뭘 줬어요? 천국 열쇠요. 그리고 말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었노니, 그리고 밑에 조건을 달아요. 네가 땅에서 매이면. 우리가 땅에서 어떻게 매요? 땅이 우리를 어떻게 매입니까? 그걸 풀어야죠. 땅이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게 있어요. 너 어떻게 살 거야? 이 땅은 계속 우리에게, 야, 너 그렇게 알지 않냐면 네 입에 풀칠도 하지 못해라고 우리를 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봐라 라고 말합니다. 땅에서는 우리의 도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단정을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이것이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고백이 하기까지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제가 이렇게 어디서 강의하니까 오전 강의 끝나고 점심 먹을 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은 직장생활 안 해봐서 그러죠? 라고 말하더라고요. 직장생활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집사님은 직장생활 몇 년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입니다. 목사님은 직장생활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죠. 우리는 직장생활 하니까 빠듯합니다. 한 달에 열심히 해도 빠듯한 딱 정해진 월급, 거기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걸 가지고 헌금하고, 그 헌금을 목사님은 그 들어온 헌금 먹고 살잖아요. 나 진짜 거기서 밥 먹다 밥상 엎어버렸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땅의 매인 겁니다. 땅이 계속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계속 그 문제 우리를 혼란시키게 만듭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저께 저녁에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지금 이러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혹은 한 달 후에, 혹은 1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바뀌어갈 수 있을 겁니다. 길게 보면 1년, 10년이지만 하나님은 혹 한 달 후에 집사님에게 또 새로운 길로 집사님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삶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 삶 같죠. 그래서 이 삶 가운데, 주어진 삶 가운데 어떻게 헤쳐나가 볼까? 이게 인간의 가장 최고의 어떤 방법, 수단이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당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자연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이게 내일 당장 어떻게 할지 몰라요. 내일 당장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서 어디로 보낼지 누구도 모릅니다. 10년 후에 우리를 뽑아서 어디로 보낼지 누구도 모릅니다. 한 달 후에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할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냐?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반경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뭐라고요? 땅에 매이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내 주어진 삶의 반경에서 뭔가를 잃어보려고, 뭔가를 얻어보려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천국 열쇠를 주었느니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이 매여버려. 그러니까 하늘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늘이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거지 이 땅이 하늘을 소유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 안에 있는 우리가 하늘을 끄집어내서 살려고 하고 있어요. 못 살죠.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어떻게 사용해요? 땅에 매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이 됐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됐던 내 앞날이 됐던 거기에 하나님을 대입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를 하나님께 대입시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척박한 땅입니다. 너무 척박한 땅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뭐 얼마나 살게 하실까? 대충 천막을 칩니다. 2년 3년 동안 살게 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천막을 굉장히 튼튼하게 딱 박습니다. 그 다음날 구름 기둥이 떠나버립니다. 그럼 뭐요? 빨리 걷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 많이 갔네요. 아무튼 그럽니다. 그 경쟁. 그래서 그들이 잠잠한 이른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했습니다. 경쟁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타주의. 이 베타주의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그럽니다. 금하였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디를 뭘 만들었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요. 우리 안에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그래서 그에게 야 너는 그거 하면 안 돼 하고 우리가 금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또 하나의 문제, 베타주의. 예.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뭐의 문제냐면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부분에서 세 번째, 독점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주의 이름을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금하였다. 이걸 누구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원리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내 이름을 얻다가요 능한 일을 행하고 예수 이름을 빌려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능력을 행한 그가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두 가지는요 이거는 제자들끼리입니다. 제자들끼리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제자들 무리 이외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요. 자기는 못했는데. 네, 그게 다 문제입니다. 약간 다른 얘기지만 제가 예수를 믿고 막 은혜가 충만할 때 초신자였어요. 예수 믿고 1, 2년 사이에 막 은혜가 충만할 때 갖가지 은사가 막 나타나고요. 그때 저를 전도했던 자매들, 저보다 훨씬 먼저 교회를 다녔던 자매들 부러워하면서 되게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충격 먹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요 기도회였어요. 그날 금요 기도회 시간에 그때 교회가 저 목동 14단지에 있는 상가 2층 교회였는데 예배당이 있고 목사님 목양실이 있고 식당이 있어요. 식당이 아니라 뭐 상담실 같은 거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탁자가 있었어요. 금요 기도회 끝나면 대부분 집에 가기도 하지만 너무 늦게 끝나니까 거기서 자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 당시 집이 대림동이었어요. 차가 없기 때문에 그분도 늦게 끝나니까 목양실에서 주무세요.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있다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 일을. 그날 기도회를 마치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잠깐 어디를 가셨어요. 그때 제가 뒤에 탁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매들이 자기들이 방언할 때 통변을 좀 해달래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했었는데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해줬어요. 해주고 애원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목사님이 오셨어요. 몇 시간 후에 목사님 오셨어요.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오셨는데 그때 한 자매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 형제가 방언 통변해주고 예언해줬는데 되게 기분 나빠요.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 다음날 아침, 토요일 날 아침이었어요. 저한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되게 황당해서 왜 하지 말아야 돼요? 라고 질문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 목사님이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집에 오는데 막 굉장히 많은 생각이 막 혼란케 만들더라고요. 도대체 왜 하지 말라고 그러지? 뭐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러지? 되게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목사님도 저보다는 그 자매들이 교회에 더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들의 말을 듣고 그 자매들의 말에 더 호응을 했을 거라고 봐요.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만 답답하고 미칠 놈이었어요. 그 집에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바로 상계동으로 갔어요. 그때 상계동에 토요일마다 기도회가 있었어요. 상계동에 갔어요. 그래서 막 기도회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미치겠더라고요. 기도회 끝나고 그때 이제 그 기도회를 인도하신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였지? 그분이 되게 은사가 강했어요.
그래서 기도회 끝나고 제가 그분한테 질문했어요. 이러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 했다면 제 마음이 이루어가 될 텐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게 옳습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그때는 이상하게 영성훈련에서 하신 강사들의 말이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회 끝나고 집회를 왔어요. 집회를 와서 저 상대원 이동 그 꼭대기에 야산에 조그만 정자가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그 밤에 계속 이제 했던 거 울면서 물었어요. 저 앞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가서 목사님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듭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목사님이 설명을 그렇게 똑똑하고 설명을 잘하신 분이 설명을 안 해요. 하지마 그냥. 하지마 그냥.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부흥했던 목사님, 그때는 그 교회 전사하셨어요. 그분한테 이제 물어봤어. 전사님, 이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사님도 이제 거기서 확실하게 말을 못 하신 겁니다. 왜냐면 말을 하자니 형님이 자기 친형님이면서 또 교회 목사님이시고, 안 하자니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은혜가 맡겨지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형제가 지혜롭게 해. 그러면 제일로 힘든 말, 지혜롭게 해. 제가 그렇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했죠. 그런 신앙이 아직 못 되는데. 그리고 너무 교진은 한참이 지나서 알았어요. 그 이유를. 초신자가 그때는 초신자도 아니었죠.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한 6년이 지났으니까. 예수 믿고 6년쯤 지난 때였으니까요. 5년쯤 됐으니까요. 초신자도 아니죠. 그런데 그래도 그들에 비하면 훨씬 예수를 믿는 게 연도가 짧죠. 제가 감당하기에 은사가 너무 강하게 왔다. 라고 그 자매들에게 말했나 봐요. 그래서 혹 뭐 할 수 있다? 네,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자매들에게 말하고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참이 지나서 그 자매들에게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왜 그때까지는 그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성령의 충만해서 갖가지 은사가 나타나면 사단이 역사를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을 듣고 그렇구나가 됐어요. 내가 뭐 하지 못하니까요.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뭐 할 수 있다고요? 사탄이 그 은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많이 공부했어요. 그 일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책도 보고 엄청나게 많이 공부했어요. 그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데 나의 부족함으로 누가요? 사탄이요. 누구 역사인데요?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조금 빨리 저에게 말씀을 해줬으면 그런 갈등도 없었을 텐데, 그런데 그때 뒤늦게 들은 것 때문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때 이 문제에 빠졌습니다. 저는 지금 와서 보니까요, 이 문제에 빠진 겁니다. 지들만, 그러면 무조건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야 돼? 이 문제예요. 제 입장에서 볼 때요. 그러면 자기들에게만, 여기서 자기는 누구냐? 그 교회 목사님이요. 그들에게만 은사가 나타나는 건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목사님이 이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문제에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두 가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빠질 수 있고,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또 다른 지체가 이 문제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거 되시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그러니까 잘 이해하십시오. 이게 교회 안에 얼마나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을 보고 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는 이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요? 그는 우리들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의 독점권인데. 그런데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그가 그런 일을 하는 거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때 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자들도 이를 배타적으로 너는 하면 안 돼. 이거는 우리에게만 속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이 사람도 분명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 이름은 능력을 나타냈는데, 내가 진짜 잘못했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버린다고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나타낸 것 중 하나가, 이들은 뭐였어요? 우리를 딱 만들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말했어요. 저는 성경에 그리고 엘리야의 사건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사역에 지칩니다. 사역을 해서 너무 지쳐요. 나 혼자 이걸 다 감당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엘리야야, 너 안 해도 돼. 너 말고 7,000명 남겨뒀어. 라고 말해버립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북이스라엘 저 폐역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저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이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점점 영적으로 탈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야, 너 하지 마. 그러면 너 왜 7,000명을 남겨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잘못된 이러한 부분에 빠지면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들, 하나님의 역사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각한 문제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네. 이해가 되시죠? 구약이 굉장히 약간 하나님 백성과 아닌 사람의 구분이 명확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신약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도 구약에 그런 걸로 연결이 돼서, 그래서 배타주의로 독점권이라는 것 자체가 구약부터 시작된 약간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의 구분으로 연유가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일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으면 그게 맞아. 그들에게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그냥 기독교를 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런 근데 니네 종교만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지. 그건 이제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구별되는 것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배타주의 그 독점권의 경계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 지금 이 내용에 대한 얘기는 관심, 아까 말했던 관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어떠한 목적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았다면 지금 어떠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 그 사역을 했어. 그때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알았다면 하나님은 우리 외에 또 다른 어떠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해 가고 계시구나를 알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자들만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불렀다고 착각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처럼 말하면 왜 한국 교회가 너희들은 기독교의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배타적으로 생각해 라고 말을 해. 이 말이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독교가 제대로 지금 써가고 있다는 증표야. 어떠한 면에서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독교는 오직 기독교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게 있어. 이거는 그 어떠한 사람들도 알 수 없는 거. 그게 뭐요? 구원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만나는 거.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곳으로 절대 대입할 수 없다는 거. 그 구원에 대한 모든 걸 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제대로 한 면에서는 서가고 있다는 거. 또 반대로, 이제 그 원리에서, 그 믿음의 주제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구원에 대한 주제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가 다르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 버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관점에서는 모두 다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지. 누가 이 세상에 70억이라고 할 때 70억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을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받았고 나머지 예를 들면 지금 기독교인이 전 세계적으로 21억 좀 된다 그러니까 21억은 구원 받았고 나머지 50억 정도는 앞으로 구원받을 대상자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았지만 50억 중에 거의 90% 이상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통해서 그들도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잖아. 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배타적 입장을 가져야지. 그러나 뭐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에서는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 안에서 너희들도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 복음에 대해서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지? 먼지도 털어버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꾸 인본적 사고로 보면 먼지를 털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인본적 사고로 보면 먼지를 털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서 그를 데리고 와야지. 이게 인본적 사상이야. 근데 우리 복음은 그게 아니야. 증거하다가 그거 받지 않으면 두세 번 증거 받지 않으면 그 집에 있는 먼지까지 털어버리라고 했어. 그러면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진짜 사랑이실까? 라는 의구심도 들 수 있다는 거지. 예. 근데 복음에 있어서 무서운 것은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받지 않으면 왜 그 집에 있는 먼지까지 털어버리라. 이게 되게 재미난 표현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문화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되게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제자들이 구원 이런 문제라는 제자들이 사실은 오히려 구원을 증거해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관심을 갖지 않고
본인들의 어떤 입지에만 관심 가졌다는 거에만 국한시키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은 제자들, 그래서 처음에 말했지만 이것이 우리 지금의 현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지금 한국 교회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빠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빠져 있다 보니 교회에서 경쟁을 시키고 그 교회 경쟁을 시켜서 뭐 요즘은 많이 적어졌지만 구역별로 경쟁시키고 지역별로 경쟁시켜서 그래서 막 목사가 많이 하는 뭔가를 많이 하는 구역은 상을 주고 박수를 쳐주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핀잔을 주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우리 교회 심지어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어떤 교회 가서 주차를 하려고 했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저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요 라고 해요. 그래서요. 저 교회 목사인데 잠깐 일을 보려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교회에 주차를 하려고 합니다. 좀 양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요.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주차할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자꾸 자신들의 삶에 대한 배경에 그 안에 딱 가두리 양식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원리들. 쉽게 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럴 때 말할 겁니다. 이 모든 건 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결국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죠. 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증거되는 거.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또 하나님 나라 증거되는데 왜 네가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느냐?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왜 제자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다 했지만 결국 이런 문제에 빠진 이유는 아직 그들에게 뭐가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으로 표현하면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겁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에 빠지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깨닫지 못하니까 경쟁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가 다른데 해서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독점권이라는. 그래서 좀 웃긴 얘기지만 예전에 한국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이 유행해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세미나를 통해서 엄청 그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세미나를 통해서 공부하고 교회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세미나비를 받고 또 교회에 그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 데 있어 또 돈을 받아먹었어요. 왜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이러한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뭐 특별한 은혜이겠지만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나누라고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죽음을 감수하기까지 생명을 나눠줬는데 나누라고 그 지혜를 줬는데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미나비도 받아먹고 그 교회에 장착되는 데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 돈을 또 받았어요.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당신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을 특허를 만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의 한국 교회에서요. 이건 완전히 뭡니까? 경제 논리죠, 경제 논리. 우리 거니까, 내 거니까. 특허를 하면 그 교회는 못 씁니다. 그러려면 뭐요?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토마토에서 특허를 냈대네. 네. 여러분, 제가 매일 아침마다 지금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말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그러지 마시오. 그거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책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따지고 보면, 경제 논리로 따지고 보면 그게 훨씬 유익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부어주실 은혜는 또 다르니까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면 제일 먼저 벌어지는 게 없어지는 게 이런 겁니다. 경쟁의식.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도 그렇지만 교회 장로들이 하는 사업에도 저는 경쟁을 시켜서 부서끼리 굉장히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아무튼 우리가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러한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역사하시는 부분과 너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지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바뀌어지겠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